51편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제가 어저께 이 주제는 아니었는데요, 강사 목사님께서 그냥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이 찬양을 부르자고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셨어요. 근데 그 원장 목사님이 이제 강사 목사님 끝나고 나서 이 찬양 부르자고, 그러면서 같이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근데 제가 여러분 이제 가까이 안 보여서 지금 제 눈이 어떤지 안 보이시는데, 제가 평상시에 좀 쌍꺼풀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좀 많이 받는데, 울면요 눈의 3분의 2가 쌍꺼풀이에요. 눈이 안 띄어요. 안 떠져요. 쌍꺼풀이 완전히 왕 쌍꺼풀이 돼버려요. 그 막 퉁퉁 부어가지고 눈이 안 띄어지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반만 띄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쌍꺼풀이 이제 반 되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가라앉았는데 눈이 참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가 맨날 눈 부었어 뭘 어때 뭐 보이지도 않아 이랬는데 정말 눈이 안 띄어져서 오늘 참 눈 뜨는 게 참 힘들었어요. 눈 감는 게 참 편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어저께 밤에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뭐 엄청나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찬양의 고백,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다윗 때문에 그 가문이 축복받았어요.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의 죄 그냥 넘어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윗 때문에. 근데 다윗은 정말 악한 죄를 지었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는 인간적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렇게 사악한데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저는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반대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아니 그냥 좀 선지자가 좀 늦게 와가지고 그냥 대신 좀 예배를 드렸던 거고, 또 그냥 좀 좋은 거 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탕심으로 좀 살짝 했고 나머지는 이렇게 했고, 좀 인간적인 거죠. 인간적으로는 사악하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인간의 본성상 에이 좀 탕심이 있었네, 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좀 두려워했네, 아이고 좀 성질도 급했네, 제사장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선을 넘었네, 에이 앞으로 조심하지. 인간적으로는요 사울 왕의 죄를 사악하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사울 왕이 지었던 그 죄 때문에 감옥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지었던 죄는요 살인죄, 그것도 계략적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부활을 시켜서, 또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자기에게 가장 충성된 종의 아내예요. 가장 충성된 배신죄를 한 거예요.
배신죄.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사악하게 괴력적으로 그렇게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인간적으로 봐도요, 다윗은 진짜 비참하게 처형을 당해야 되고 감옥 갈 죄입니다. 세상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짓지 않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전 이해할 수도 없고요,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쳐라! 이렇게 해야 마땅한 거. 아주 산산조각내서 쳐라! 이래야지 맞는 건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전 동의할 수도 없고 이해도 할 수 없고요,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기준이다. 내 인간적인 세상적인 도리로서 윤리도덕적으로 내 기준에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내가 선택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참 많이 달라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저가 다윗 왕의 길을 따랐으므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으므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기준이 다윗 왕의 길을 따랐대요. 그리고 저가 그 다윗 왕의 길을 따르지 않았대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그 말씀의 기준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윗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사람을 두려워했고 여호와의 신이 떠났든 말든 내 예배를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내 체면만 해달라고, 그 마음을, 완악함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냥 내 고집을 우겨댔어요. 그랬는데 다윗 왕은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 말은요, 사람에게 범죄,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오해했어요. 진짜 강박하다. 어떻게 사람에게도 죄 져놓고 여호와께만 범죄했다고? 저런 나쁜 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 물론 사람에게도 죄를 졌는데 누가 보인 거예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왕이라는 채통, 왕이라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수치심, 자괴감,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채통도, 왕으로서 체면도, 왕으로서의 수치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인 거예요. 그 모습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죄를 다 지은 괴수 중에 괴수이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줬어요. 다윗이 원했다면 정말 세상에서 미스 코리아 같은, 아니 미스 유니버스, 뭐 이러한 뭐 세계 뭐 내놓으라는 여자 아줌마 아니고, 그렇죠? 꽃다운 아가씨,
정말 꽃다운 그러한 뭐 10명, 100명, 1000명 달라고 해도 안 주셨을까요? 그때 태어났다면 그건 죄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본인이 원했다면 하나님 안 주셨을까? 근데 유부녀를, 그것도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어요. 자신에게도 목숨 바쳐 충성된 종이었어요. 배신이에요. 괴략적으로 했습니다.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괴략적으로 한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한 거예요. 한 번 했을 때 안 죽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정말 자기의 뜻을 이룰 때까지 악한 마음으로 사악한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사람들 앞에 수치가 드러나는 거, 내가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는 거, 왕으로서 비참해지는 거,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서 떠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악신 들려 고통받던 그 사울왕 가장 가까이에서 봤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한 가지를 알았던 거예요. 모든 거 다 가져가셔도 주님 이거 한 가지만 걷어가지 마세요. 여호와의 신. 나의 한 가지 소원,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나는 하나님 성전의 청지기입니다. 나는 주님을 노래하는 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다윗은 나는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쫓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막 쫓아가는 거, 그거 헛되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거 모든 거 다 가진 사울왕, 정말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더니 그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윗은 보았고 경험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혼 육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나의 육을 죽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내 혼을 상처 줄 수 있어요. 혼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을 사람들은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고요,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분, 하나님만이 나의 영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내 영이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 영혼 육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거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죄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딱 막혀 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못 느끼는 거예요.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요, 아예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히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 죽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요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었어요? 다윗은 죽은 거예요. 다윗은 죽은 거예요. 뭐가? 영이. 완악한 마음, 이 완고한 마음,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즐겨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으로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자 영이 죽는 거죠. 영이 죽으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물은 사망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과거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는 하나님 걷어가지 않으신대요. 다윗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은사들, 주어진 모든 환경들, 모든 축복들,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절이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영이 죽은 거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돼 버려요. 기도 어렵고요. 말씀 먹는 게 어려워요. 기도가 어려워요. 너무 힘겨워요. 영적으로 눌리고 억압당하면.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깨닫는 마음 가운데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말씀을 그냥 읽는 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살아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단절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를 못해요. 다른 말로 죽은 말씀이에요. 죽어 있어요. 그 말씀이 찔림을 받아도 별로 찔림이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래요. 영이 죽으면 무감각증이 걸리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사단은요, 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 혼, 육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도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 되어지고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면요, 영이 죽어버려요. 단절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2번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단절.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첫 번째, 2년 동안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데요, 나는 죽은 시체가 걸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도 없고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요. 제가 왜 하나님 앞에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그렇게 엎드렸을까요? 그 목사님한테 저는 이번 수련회 부탁할 때, 그리고 제 기도 제목 부탁할 때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매달렸어요. 개야!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주님, 그런데 개도요, 땅 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 빵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거라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수치도 안 보이고요, 뭐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만 보였을까요? 이 귀신 들린 딸, 얘 좀 살려달라고, 요거밖에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다윗은요, 여호와의 신을 떠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내 영혼 주님 책임져 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을까. 정말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회개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야 회개가 가능한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왜 회개를 못했을까요? 수치심이에요. 사울 왕이 왜 회개를 못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이에요. 왕이라는 그 위치, 왕이라는 그 명예욕, 자기 왕국, 자기 백성,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거 모은 건데,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안 됐던 것 같아요. 다윗은 왜 회개가 가능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은요, 심플한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면 회개가 가능하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가인의 분노로 거기 하나 더 사악한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사람의 그 강박함은, 그 완악함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죄성은, 이 본성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만 선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가인의 분노가 왜 나요? 가인의 분노 왜 나요? 내 소원 안 들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기준에서 벗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 안 들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들으시고 아벨만 예뻐하시는 것처럼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이거 하나님께 선물 안 줘서 그런 거잖아요. 내 뜻, 자기의,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안 들어줘서 가인이 분노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내 맘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가인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이면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바벨론 음녀 박살내는 건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가인의 분노, 하나님 앞에 회개 모드로 바뀌는 거.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분노가 아니고요, 마음이 깨져버려요. 주님 앞에 다윗처럼 그냥 향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정직한 영으로 주님 임하여 주세요.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인간은요,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저는 그건 그거고 나는 아니야. 항상 저 자신에 대해서 예외로 뒀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있어, 뭐 저런 게 있어, 결혼 생활에 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신앙 생활에 이런 게 있어, 그건 그거고 나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그거는 불순종해서 그런 거지.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내 손 다 들어주실 거야.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예외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에 맞춤형을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바닥치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바닥치는 죄만 짓지 말자. 이게 기준이셨고요. 어떤 사람은 기준이 흘려보는 것도 죄다. 하나님 말씀에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거 안 지키는 것도 죄다.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순종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 사람에게 준 그 기준 나는 할 수 있어요. 저 정도면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안 건들면. 용서하라. 나한테 원수짓만 안 하면 용서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나의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요 정도 기준이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맞춤형이네. 육의 사람에게는 기준이 육적인 죄를 짓지 말라고요. 혼적인 사람은 마음으로 죄를 품지 말라고.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영적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나. 사랑하지 않는 죄, 그 죄다. 교만한 죄, 죄다. 하나님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마음을 빼앗겼다, 그 죄다. 성령께 민감하지 않는 죄, 죄다.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죄, 죄다.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기준에 24시간 365일 하는 말씀 가운데 정말 순종하면서 의인이다라고 칭함받을 정도로 행함이 그렇게 바른 사람 몇이나 될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불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할 마음을 주셨고, 기도해야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각을 주셔서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헛소리를 해요. 목사님은 기도 은사잖아요. 뭐 형제님도 은사잖아요. 뭐 10시간 해야지 그러면 뭐 평생 하셔야지 뭐. 조윤기 목사님께서 노년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윤기 목사님 하면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부흥을 일으켰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이, 목사님은 당연히 기도가 쉬울 거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냐고. 기도래요. 전 그 말씀 듣고 충격받았어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냐고. 기도라고. 어떤 사람은 그런 또 헛소리예요. 저보고 목사님 금식 잘하잖아요. 금식이 체질이야. 나는 금식 못해. 몇 끼마다 먹여줘야 나는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주 앞에 나가. 이런 헛소리를 또 하세요. 아니에요.
금식을 좋아하게 생겼어요, 제가? 아니에요. 먹는 맛에 살잖아요. 오늘도 행복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 즐거움을 빼앗을 때 정말 눈물 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육의 소욕을 뒤로 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피 흘리까지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만들면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쉬워지는 거예요. 왜요? 좋은 습관을 만들었으니까. 왜 저 사람은 죄를 쉽게 지을까요? 죄를 반복해서 그런 거예요. 반복. 습관을 만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죄 짓는 게 어려울까요? 죄를 끊고 그 유혹과 공격이 올 때 그거를 끊고 대적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달려나와서 엎드려서 울고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대범한 거고 저는 겁이 많은 거예요. 전 겁이 많아요. 집 밖에 사자가 있다. 집 밖에 못 나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기자를 찾는데요. 내가 그 대상이 될까봐 나는 두려워요. 겁이 많아요. 전 진짜 겁먹게 생겼잖아요. 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갈 때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대범해요. 주님 없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너무 용감해요. 그러면서 영적인 감각을 계속 잃어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니까 영적인 무감각증이 생기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죄가 습관이 됐고요. 죄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죄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요 호흡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 편하지. 할렐루야, 오늘 그냥 넘어갔네. 기도 안 했는데도 오늘 아이고 뭐 무사히 오늘도 통과했네. 미련한 거죠. 영적인 원리는요 이게 분명하더라고요. 심어야 뭔가 결과물이 나와요. 씨앗을 심어야 우리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본인 몫을 안 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대신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미련한 자는 뭐라 그래요? 나 금식 안 해도 하나님 하셨잖아. 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하셨잖아. 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 하셨잖아. 괜찮잖아. 왜 하나님 하셨을까요? 누군가 그 한 사람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죄 짓는 동안 누군가 다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 보혈 붙잡고 회개기도 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금식한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대놓고 죄를 지으니까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죄 사해 달라고 밤새고 철회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미련한 자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제가 결혼하고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가게예요. 가게. 믿음의 유업. 믿음의 유업이 뭔지 몰랐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는 할머니였어요. 그냥 맨날 보았던 게 할머니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저희 어머니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문제만 생기면 평상시에 안 해. 근데 문제만 생기면 그때다 하시다. 눈 뜨면 딱 보면 성경 보시다가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기 전에 저희 어머니 항상 성경책 펼쳐놓고 그리고 읽다가 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무시고, 그 모습을 평생 보고 자랐어요. 평생 그건 하시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는 잘 안 해. 그때만 하시고. 근데 문제만 터지면 작정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금식기도 정말 목숨 걸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문제가 안 떠나요. 그만큼 하나님 많이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문제가 없을 때 평상시에 기도하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기도를 많이 쌓아놓거든요. 저축을 많이 해놨어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제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못 보고 자랐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영적인 치열한 전쟁 이런 거 별로 못 느끼고 자랐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다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열어놔서 그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제가 자랐지만, 그 믿음의 유업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모르고 자랐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것만 빼고 기도했네요.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깨끗 같아도요, 믿음의 유업이 있는 게 그나마 나아요. 정말 자매님 지혜로웠어요. 다만 찰떡 같은 믿음의 유업, 그거까지 기도했으면 정말 금상첨화였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자매님은 정말 뭐가 진짜 귀한지 알았어요. 지혜로워요. 정말 지혜로워요. 그거 하나 보고 결혼했다며. 정말 지혜로워요.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지만. 근데 정말 지혜로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주님,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1대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되지. 아브라함의 축복. 네, 아브라함도 1대예요. 굉장히 도전되지 않아요? 네, 아브라함의 축복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3대다 4대다 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제가 1대 같아요. 영적으로는.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그 믿음의 유업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그전에는 그런 걸 못 봤으니까. 제가 교회 학교 집 밖에 몰랐다 했잖아요. 믿는 사람들, 제가 주로 상대했던 분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 식구들, 그리고 학교도 신학대를 갔으니까 다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 그렇게 온실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믿음의 유업이 없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이런 거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그걸 느껴요. 믿음의 유업이 있는 자들은요, 은총이 따라요. 은혜가 따라요. 그리고 꽃밭길이에요. 꽃밭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유업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시덤불 밭이에요. 맨 땅에 헤딩이에요. 맨 땅에 헤딩. 자갈밭을 손으로 갈아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유업이 있는 사람은 호미로 혹은 포크레인으로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더라고요. 일대들 지금 그거 갈구고 있는 거잖아요. 길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대가 지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대들은요,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일대가 넘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 일대가 넘어졌어요. 무슨 길이에요? 가시덤불이에요. 자, 가시밭길에 뾰족뾰족한 거기에 넘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유업이 있는 사람이 넘어졌어요. 의지만 있으면요, 바로 일어설 수 있어요. 악한 마음으로, 믿음의 유업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마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악하게 나가버리면 그건 뭐 방법이 없고요. 그 믿음의 유업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려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하고 달라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려면 악한 의도로 대놓고 죄를 지어야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유업이 있는데 죄를 짓는다? 그거는 정말 사악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괴략적으로 악한 의도로 죄를 지어야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빨리 일어나면 돼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유업, 은혜인 거예요. 은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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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에 와서 저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라고 물으면 믿음의 유업이에요. 믿음의 유업. 믿음의 유업을 지키려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그 믿음의 유업을 지킬 수 있고요, 믿음의 유업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목숨 걸지 않으면요, 믿음의 유업 지키기 어려워요. 그 가치 잘 못 깨달아요. 제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단의 반응이 어떨까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물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뭘 보세요? 마음의 중심. 이걸 보시더라고요.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을 우리는 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왜 넘어졌다라고 얘기할까요? 죄를 반복해서 짓진 않았어요.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간음죄는 몸 안에 짓는 죄다. 큰 죄다. 그런데 그 몸 안에 짓는 죄를 단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단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으나 단 한 번만 죄를 지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죠? 그렇죠? 맞죠? 단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단 한 번만 지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 나왔어요. 다윗. 왜 그랬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겸손이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냥 납작 엎드린 거예요. 언제까지? 용서해 주실 때까지. 다윗은 회개하는 척한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나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누구는 응답하시는데 누구는 왜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본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보세요. 제가 저 자신을 보면요, 첫 번째 응답받았던 기도가 대학교 1학년 때 열흘 작전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경험하게 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열흘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쉽지 않았겠죠. 근데 마지막 날 밤 10시 딱 2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흘 작정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고 해주신 것도 아닌데 그냥 어떤 아이가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열흘 작정 기도하라고. 이게 뭔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근데 10시 내 주님 앞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릎을 꿇고 제 방에서 주님 10시입니다. 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쌩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경험하지 않으면 나 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 60명인지 80명인지 됐었는데 그 중에 5명만 경험이 없다 합니다. 근데 그 5명 가운데 내가 포함됐습니다. 주님, 나 가짜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나 이대로 못 삽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울었어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울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근데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고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나 그대로 금식하다가 내 방에서 굶어 죽으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근데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10분 만에 응답해 주셨어요. 10분 만에. 제가 그 사건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 전까지 나름대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특심으로 하는데요. 응답 없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응답을 받았을 때는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빨리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주로 갔던 데가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을 놀이터 가듯이 갔어요. 그래서 주한이 경환이 데리고 그때 아장아장 걸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 아가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저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난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금식하면서 응답 달라고 기도했는데 최장이 제가 3일이니까 3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그 성전 본당에서 거기서 안 나갔어요. 하루 종일 거기서 그 맨 뒤에 구석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3일째인데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응답 받지 않고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들은 너무 어린데 내가 저 아이들을 데리고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또 한 번 알려드렸어요. 주님, 제가 3일 금식 기도하고 작정하고 했는데 응답을 주님께서 안 주시네요. 그러면 저는 극단적인 성격이라 그냥 목숨 걸어버려요. 주님, 저는요 금식하다가 죽으렵니다. 그냥 이대로 금식하다가 죽으렵니다. 자살하면 지옥이라고 하니까 자살은 못하겠고 금식하면 그건 순교가 아닐까. 그리고 응답 안 주셔서 하나님이 죽이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닐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울었어요. 왜요? 이제 나는 죽는구나. 금식하다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3일째 금식하는 밤에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저를 어린 아가 둘이서 막 뛰어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 아이들의 모습도 마지막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막 눈물이 나면서 주님, 나는 이렇게 금식하다가 죽습니다. 세상이요, 안녕.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엎드렸는데 웬걸 하나님 바로 응답 주시더라고요.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요, 죽으면 죽으리라. 야복강가의 야곱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기도로 씨름한 거예요. 목숨 걸지 않으면요 응답이 없더라고요. 저도 제가 여기에서 나름대로 처리하고 뭐 40일 작정, 뭐 100일 작정, 처리하 나름대로 막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게 하긴 했지만 정말 간절하게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요 응답 없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느냐, 정말 목숨 걸고 이거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은 줄로 착각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동안 금식을 반복듯이 했다고. 10년 동안 철야를 잠자듯이 했다고. 10년 동안 기도를 10시간 이상 했다고. 10년 동안. 10년만 했냐고요?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이 했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 이제는 순종이 좀 더 수월해졌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그 말씀 때문에 이 완악한 마음이, 이 교만이 박살나는데 10년이 걸렸구나. 전 그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너를 10년 동안 기다려왔다.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는데 이제 시작점. 그게 10년이란 세월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10년 이후에 이제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벌써 30년 전이에요. 30년 동안, 약 30년 동안 이제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좀 더 수월해졌어요.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버티는 게 이제는 빨리 항복해요. 버티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매 맞고 순종할래? 그냥 좋은 말 할 때 순종할래? 그렇죠. 이젠 저는요, 매 맞고 순종 안 해요. 10년 동안은 매 맞고 순종한 거예요. 10년 동안은 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버틴 거예요. 내가 순종이 안 되니까. 그만큼 내가 순종이 참 쉽지 않은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딱 그게 와닿죠. 전하 이렇게 해주지 않을래? 그럼요 주님.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야죠. 왜? 금식 안 하고 싶어서. 철회 안 하고 싶어서. 이게 잘 돌아가요. 어차피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철야하고 순종할래, 금식하고 순종할래, 좋은 말 할 때 순종할래. 이거예요. 제가 딱 볼 때는. 예,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죠? 빨리 해야지. 어차피 할 거. 빨리 해야지. 뭐하러 금식하고 해? 뭐하러 철야하고 해? 그냥 빨리 순종하면 철야 이런 거 생략되는데. 그렇죠? 아멘. 근데 단지 하나님의 어떤 그 뜻 가운데 순종하라고, 철야하라고, 금식하라고 하는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생략되는 건 뭐예요? 내 완악한 마음, 순종을 더디하는 이거를 깨는 그게 생략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왜 쟤만 저렇게 쉽게 주냐고. 제가 쉽게 받은 것 같아요? 목숨을 몇 번이나 걸었는지 몰라요.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 다름 받는 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저 그거 한번 의문이에요. 내 입장에선 거저 받지 않았거든요. 대가집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거저 받았대요. 그러면 그런 거죠.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지금 현재 힘들어요? 완악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죄를 져요? 왜 습관적인 죄를 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줬으면 본인은 목사님이셨는데 여자 10명이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 사람이 안 들어주신다고. 네. 여자 100명이요! 여자 1000명이요! 그거 내 소원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들어주시는 거라고. 왜 그럴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부패한 마음 가운데, 부패한 생각 가운데 뭘 원하겠어요? 죄된 생각이에요. 더러운 생각이에요. 저는 사람을 선하게 봤어요. 아름답게 봤어요. 근데 보았더니 인간은 선하지 않더라고요. 인간은 악하더라고요. 예전에 존 뮬린디 목사님의 간증 듣고 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인데, 나는 목사님이면 신의 아들인 줄 알았고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간증했냐면, 책에도 나와 있어요.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이 오시면 나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못 간다. 주님, 내가 안 가면 누가 갑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너는 못 간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딱 보여주셨대요.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에 딱 걸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가 하나 지나갔대요. 근데 그 여자, 그냥 지나가는 처음 본 여자잖아요. 딱 기다리는데, 근데 그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었대요. 더러운 생각을 했대요. 그 장면을 딱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너는 천국에 못 간다. 그때 존 뮬린디 목사님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꼬꾸라졌다고. 저는 그 간증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인데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 저게 사람이야? 저게 인간이야? 왜 순수하게 못 보는 거야?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안 되나요? 죄를 안 지으려고 눈을 감는다 그러더라고요. 막 돌린대요. 예전에는 이러다가 이제는 탁 이렇게 감아버린대요. 습관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 가운데에서 제가 세상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음료 전문가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사람을 선하게 안 봐요. 사람 선하게 안 봐. 안 봐. 그리고 이제는 배워요. 인간의 악함을. 예전에는 인간의 악함을 안 배우고 싶었어요. 선하게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데 거기에 내 사명이고 내 부르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만 내가 치우쳐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아름답게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지금 그때잖아요. 노아의 때 맞잖아요. 그렇죠? 음란물 중독 지금 전 세계 1위라잖아요. 제가 보니까 왜 바벨론 음녀에 넘어졌을까요? 음란물 중독에 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바벨론 음녀에게 넘어진 사람은요, 음란물 중독에 되어 있어요. 첫째. 눈으로 범죄했어요. 존 뮬린드 목사님 눈으로 범죄 안 했을까요? 그냥 그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을까요? 아니요. 눈으로 범죄하고 습관이 됐을 거예요, 아마. 이게 영적인 원리더라고요. 눈으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런 더러운 생각한다, 음란한 생각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음란물 중독의 1위다? 이미 생각으로 잡혀있고 눈으로, 마음으로 잡혀있어요.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범죄한 그것이 너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면시켜 주시는 것이 이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지대, 마음으로 범죄했으니까 나는 죄 짓지 않았어, 착각을 지금 벗어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눈을 끊어야 돼요. 눈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뿌리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음란의 영 가운데 유혹을 받아요. 그럼 두 번째가 눈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눈으로 범죄했으면 생각으로 범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것이 저절로 되면 대부분 다 천국 갈게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면요, 그러면 행동도 건강하게 나가요. 내가 왜 화가 났어요? 생각이 화가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왜 기뻐요? 생각이 기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슬퍼요? 생각이 슬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참된 기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왜 감사할까요? 정신병자는 감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정신병자는 감사한대요. 항상 항상 기뻐. 항상. 정신병자들. 그런데요. 왜 정신병자가 됐을까요? 감당이 안 돼서. 내가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 돼서 그거를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쁜 생각, 감사한 생각,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대병이 뭔지 아세요? 정신병이에요. 정신질환들 정말 많아요. 우리가 속사람 치유하잖아요. 정신질환자들 정말 많아요. 많아요. 목회자 가운데서도 많고요. 평신도 가운데도 많고, 그리고 고위층 그런 사람도 정말 많아요. 정신질환.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서 그래요. 죄.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각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를 처음에 분리를 시켜야 돼요. 말씀을 이거를 좀 보고 싶었는데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에요.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내 영혼아, 누가 불렀어요? 내가 불렀어요. 분리시키세요. 분리. 내 영혼아, 분리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혼, 육을 분리시키세요. 다 분리시켜요. 내 영혼아. 그리고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꾸짖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꾸짖었어요. 내 영혼아, 나 자신을 내가 꾸짖는 거예요. 왜 너 슬퍼하느냐?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꾸짖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답을 또 내가 합니다. 뭐라고 해요?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너 시선을 놓쳤다. 너 초점을 놓쳤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너 초점을 놓쳤다. 문제를 직시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것이 해답이다. 너가 왜 낭망하는지 아니? 너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초점에서 놓쳤기 때문이다. 나 자신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굳은 의지를 또 얘기하지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찬송할 것이다. 굳은 의지를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낙담이 되고 낭망이 되고 슬픈 가운데 나 자신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연아, 왜 낙담하니? 지연아, 왜 슬퍼하니? 너가 지금 시선을 놓쳤구나. 다시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 영혼아, 여호와만을 송축할지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봐라.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책임지신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신대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담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 힘들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왜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죄로 인하여서 여기에 죄로 인해서 꽉 막힌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누구 죄? 나의 죄.
이유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왜 나한테만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왜 차별해 주시는 거예요? 라고 가인의 분노로 반응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죠. 회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나 봅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되어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관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자기 관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훈련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다른 말로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계속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민감한 작업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혀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 민감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계속 훈련시켜 드리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라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영혼들 구원하겠다고, 내 사명 뭐 감당하겠다고, 이런 거창한 말씀을 하세요. 저는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저는 배부른 소리예요. 그건 배부른 소리예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 말으셔야죠. 나는 그게 두려워요. 그게 두려워요. 다윗의 고백처럼 정직한 영으로 날 새롭게 해달라고,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달라고,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다른 말로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열심히 특심으로 영혼 구원했어요. 열심히 특심으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 주님께 무슨 말을 들을까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한 음성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그만하시고, 뭐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나에게 뭘 어떻게, 아니요,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나 잘난 박사들 얼마나 많은데요. 복음을 전하겠다, 얼마나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예수님은요 심플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밤이 맞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말하고 순종했어요. 그것만 하셨어요. 그것만 하셨어요. 내가 해보리라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했던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만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만 내가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는데, 그 연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만드는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뭔가 섞이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삶,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데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요, 착하고 좋은 마음 맞추러 가꾸셔야 돼요. 가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 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만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분노, 지금 바벨론 음녀한테 박살나고 있는데요, 제가 깨닫는 건 그거예요. 왜 가인의 분노가 일어나지? 왜 그러지? 첫 번째 스타트가 교만이고요, 죄됨을 여는 거고, 두 번째가 가인의 분노예요. 분노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거역하는 거고요. 분노에서 멈춰야 돼요. 분노에서. 분노가 나요. 왜요? 내 뜻대로 안 들어줬어. 자기 의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고집해서. 여기서 분노가 올라와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빨리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해? 그래서 우리가 토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토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삼 치유 받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재해석하는 거예요. 감정의 치유, 기억의 치유. 아, 주님이 이래서 이러셨구나. 아, 사단이 이렇게 했구나. 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시켜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깨닫죠. 그랬더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완악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분노가 났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점 부드러워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진리의 사랑 가운데 녹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까요? 아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왜 하나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왜 밀가 부러지듯이 바벨론 음녀한테 박살났을까요? 교만 때문이에요. 반항 때문이에요. 가인의 분노 때문이에요. 자기 의 때문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가인의 분노, 억울함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박살 나셔야 돼요. 억울하지요. 화가 나지요. 당연하지요. 인간적으로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 돼요. 이 한 맺혔던 그 아픔을요,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통곡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통곡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제가 어저께 왜 울었을까요? 왜 이 찬양 가운데 왜 내가 꼬꾸라졌을까요?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감당이 되면, 순종이 쉬우면 다 천국 갈게요. 다 착하고 좋은 마음 다 될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그 정직한 영 날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이 하셔야 내가 할 수 있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분노가 회개 모드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져요.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바뀌어져요. 내 힘으로 안 바뀌어져요.
우리 형제님 오늘 보니까 자기와의 대화 참 잘하시더라고요. 혼자 막 화를 내. 그러다가 하나님 음성 들어보자고 다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신대.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어떠니? 그랬더니 그냥 마음이 좀 차분해진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뭐 다 그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고 합력해 선을 이루실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잘 됐으면 좋겠대. 자기 혼자 질문하고 자기 혼자 대답하고 자기 혼자 주님 앞에 응답받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대. 그럼 그렇게 잘 하시라고. 예,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 속사람 치유 안 되던 분 중에 한 사람이셨어요. 예, 맞아요. 안 들어가. 그런데 지금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속사람 치유 안 들어가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속사람 치유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네, 할렐루야. 피눈물 흘리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형제님도 마찬가지. 지금 일주일 내내 형제님 놓고 중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속사람 치유요, 여러분. 속사람 치유할 때 이 섬기는 사람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방금 이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 한 분을 놓고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안 되는 이런 사람 주님 만져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저는 안 봐도 그냥 다 느껴져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이 속사람 치유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은 불가능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여기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형제님 정말 지혜롭잖아요. 아유, 매 먹고 하는 일 그냥 빨리 순종하고 빨리 하지 뭐. 그렇죠? 임파테이션 받으세요, 형제님도. 예. 그냥 기쁜 거죠, 주님 앞에. 그래서 나를요 영도 분리하시고 혼도 분리하시고 육도 분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자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가요, 이 기본 틀이 정말 중요해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구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주와 합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자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 주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영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합니다. 육의 소욕은 더럽고 악해요. 다 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이게 육의 소욕입니다. 만족이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그 가운데 빠지는 게 중독이에요. 죄 가운데 빠지는 게 중독이에요. 한두 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져버린 건 중독이에요.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중독의 영 가운데 노예가 된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묶여버린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중독의 영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영 가운데 잡혀버린 거예요. 빨리 나오셔야죠.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워요. 그때 우리가 영의 소욕 가운데 힘을 실어드리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영과 합한 자로서 나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죠. 제가 왜 죄를 안 지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는 불법인 거예요. 분리시키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가 내 힘으로 순종은 불가능하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동의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거를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죄 가운데 휩쓸려 가니까. 그래서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죄를 짓기에 합하면요, 그 누구도 다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왜 죄를 지었을까요? 죄를 지으려고 작정했을까요?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셔야죠. 집 밖에는 사자가 있어요. 환경과 조건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요,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는 환경으로 계속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 비밀번호 오픈해버리라고. 아내한테 넘기세요. 혹은 아이들한테,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나쁜 거 교류하지 마시고 관리해 주세요. 이 정직한 영은요, 사단하고 반대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가 거짓의 영이죠. 거짓이요, 정직한 영이 임하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요, 정직하게 드러내지요. 수치심, 그거 다 드러내지요. 수치스러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난 그냥 창피한 것 뿐인데요. 아니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사단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나에게 준 마음이에요. 수치스러워, 창피해. 그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드러내면, 정직하면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직하게 내 죄를, 수치를 드러내고 더 이상 그 죄를 짓는 사람은 진짜 완악한 사람이에요.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이에요. 짓기 어려워요. 그 수치 드러내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정직한 영으로 날 새롭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죄 짓는 사람들 보세요. 다 거짓말하고 숨겨요. 은밀한 죄라고 표현하죠. 정직한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죄예요. 속여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사는 자, 죄를 짓기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죄를 극렬히 미워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요,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그러면 죄 짓기 어려운 환경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죄 짓기 어려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조건을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안전장치. 환경과 조건을 죄를 지을 수 없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컴퓨터 거실에 놔요. 핸드폰 오픈해버려요. 순식간에 그냥 훅 가져가 버려서 막 이렇게 해도 뭔가 꺼리낌이 없도록 오픈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조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인 죄를 지어요. 그 어떤 것이. 그러면 이렇게 환경과 조건을 죄를 지을 수 없는 안전장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죄를 끊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은밀한 죄 가운데, 습관적인 죄 가운데 사단의 노예
되는 거가 어려울 거예요. 그게 어려울 거예요. 그런 유혹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 공격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는 거, 그것을 거부하는 거는 좀 더 수월해질 거예요. 왜요?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어 가거든요. 그리고 나는 정체성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다. 그 전체성이 분명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다. 나는 이기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가 있는 자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 분명하죠. 죄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을 내가 만들었죠. 그리고 중보해 주시죠.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사람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많이 있어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겨운 사람 집중 케어 들어가잖아요. 이런 교회 은혜입니다. 은총이에요. 그 혜택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분리하셔야죠. 첫 번째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요. 이 영 가운데 분리하셔야 돼요. 그 사단의 영과 사악한 영, 가인의 분노, 거역의 영, 이것과 분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은 나하고 상관없는 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그것이 나예요. 그게 나예요. 정체성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 나도 동일하게 가증히 여깁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분명히 하셔야죠. 그리고 내 힘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도움을 청하세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 여기에서 나오셔야죠. 그리고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을 도우셔야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앞과 뒤가 다른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도와주기 어려워요. 앞과 뒤가 똑같아야 돼요. 앞과 뒤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도와줄 수 있어요. 진단이 정확하거든요. 형제님의 약점이 앞과 뒤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장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장점이에요.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장점이에요. 심지어 곧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장점이에요.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장점이 되어져요. 세상에서는 미련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혜롭다 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붙잡고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과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합법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 그거에 대한 정체성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세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시면요, 사단은 거짓압이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좀 더 수월해져요. 거짓이거든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태어났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슬퍼요, 우울해요. 뭐 때문에 우울해요? 우리 집안 가운데 이러한 저주가 있고 가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부모님이 이러해서 그래요. 뭐 불의한 권위자가 이래서 그래요. 거짓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 나로부터 시작하래. 믿음의 유업 나로부터 시작하래. 시작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세요. 나는 기쁨을 선포합니다. 나로부터 기쁨의 유업이 시작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될지어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에 아브라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유업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근데 나는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믿음을 취하세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돌파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문을 닫고 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권능 이미 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제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서 취하는 거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